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삶과 영혼,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마음의 평안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거룩한 평안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져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축복이 되어야 할 인간관계가 오히려 영혼을 소진시키고 마침내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임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텅 빈 방의 고요함 속에서보다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에서 더 깊은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함께 웃고 있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아픔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결코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혼이 사람을 향한 갈증이 아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리 안에서 홀로 살아가는 삶은 당신을 하나님의 목적과 평안, 그리고 그분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낫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주변 사람들의 수로 판단하게 두지 마십시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당신을 수치스럽게 만들어 진리에 뿌리내리지 않은 거짓된 관심이나 인정, 사랑을 구걸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굶주리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온전히 홀로 있는 것이 1000번, 10,000번 더 낫습니다. 때로는 고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거룩한 성소가 됩니다. 방 안이 고요해지고 요란하던 전화벨이 멈추고 세상의 모든 방해물이 희미해질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신성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연인이나 친구 혹은 사회의 시선이 아닌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안개가 걷히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혼이 아니라 위대함을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혼돈이 아닌 사랑을 위해 설계된 심장을 가졌으며 혼란이 아닌 평안을 위해 빚어진 마음을 지녔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서 사람들을 잠시 거두어 가십니다. 이는 당신이 마침내 그분만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별과 배신, 그리고 침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그분의 품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당신을 하나님의 신성한 소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관계야말로 가장 해로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영혼을 얼마나 질식시키고 있었는지는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야 당신은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게 됩니다. 홀로 사는 삶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할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무수한 의견과 비판, 기대를 잠재우고 오직 유일하게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당신이 온전해지기 위해 연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침대 옆자리를 누군가 채워야만 완전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하게 동행하여 당신에게 다가오려는 모든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거쳐야만 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홀로 있음에는 거룩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홀로 있을 때 더 이상 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가면을 벗고 연기를 멈추고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 다수는 군중의 박수갈채 속에서가 아니라 고독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그들은 동굴과 사막,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하며 빚어졌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사랑을 조치라, 사람을 조치라, 당신의 삶을 완성시켜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잠잠히 서서 고요히 그분을 알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분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좇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서서히 사라지고 타인에 대한 의존적인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 자신에게서부터 평화가 발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세상이 만들어낼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고독의 고요함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신비입니다. 많은 이들이 홀로 있는 것을 사랑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시하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덕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분과 계절, 이기심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일정합니다. 그 사랑은 당신이 무너졌을 때 당신을 떠나지 않으며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고 당신을 곁에 두기 위해 거짓말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물며 당신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홀로 사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소명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신성한 초대입니다. 당신은 혼란 속에서 결코 명확함을 찾을 수 없으며 혼돈 속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롭지 않은 사람에게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시작이 두려워 낡은 관계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제가 강력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것에서 걸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위한 자리가 마련됩니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당신은 기능장애를 견디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스스로를 움츠리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관심과 사랑, 충성을 구걸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권능 안에서 걷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잘못된 사람들과 얽혀 있을 때 그 권능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홀로 사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영적 상승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은 군중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돌파구는 관계 속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이 만나는 조용한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아무도 당신을 방해할 수 없을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마침내 하나님,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오직 주님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일어납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육신의 울부짖음이지만 홀로 있음은 종종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잠잠해질 때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성품을 다시 빚으시고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며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믿었던 거짓들을 뿌리 뽑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목적과 힘, 그리고 신성한 정체성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독신이나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을 그저 견뎌내야 할 계절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온전히 끌어안아야 할 축복의 계절입니다. 바로 이 시간 속에서 당신의 분별력이 날카로워지고 기준이 높아지며 평안이 자라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값싼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해로운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누군가 떠나갔다는 이유로 밤새 눈물 흘렸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을 다시 데려와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고 계신 것을 다시 망가뜨릴 사람을 왜 다시 데려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해내신 그 위험 속으로 왜 당신을 다시 돌려보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벌로서 당신의 삶에서 제거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제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파멸을 막기 위해 그들의 제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가지치기입니다. 그리고 오직 가지치기를 당한 후에야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 앉아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희생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말입니다. 채워질 준비가 된 그릇, 사용될 준비가 된 그릇, 힘과 평안, 그리고 명료함으로 넘쳐흐를 준비가 된 그릇으로서 말입니다. 세상이 관계를 좁게 내버려 두십시오. 세상이 당신의 고독을 조롱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평안을 선택하고 목적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혼돈스러운 관계 속에서의 삶보다 홀로 평화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훨씬 더 복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의 삶에 들어온 또 다른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잠재운다면 당신에게는 그 목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만일 당신 곁에 따뜻한 체온이 당신의 영혼을 차갑게 시킨다면 당신에게는 그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사적으로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파트너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내면으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과 얽혀있는 동안에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홀로 사는 삶은 다른 사람에게 채워질 필요 없이 스스로 온전해지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 홀로 서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 빛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며 신성한 성숙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홀로 행복해질 때까지 당신은 결코 다른 누구와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관계 상태로 측정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반쪽짜리 영혼이 아닙니다. 완성을 기다리는 미완의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하며 사랑받고 있으며 충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당신을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함께하시는 분과 깊은 관계 안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반자를 찾아 울부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룩한 헌신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밖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이를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갈망하는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의 팔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홀로 살아가는 데에는 신성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 칭찬이나 동행에 의존하지 않는 기쁨, 당신이 누구이며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면에서부터 빛나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유행을 좁게 두십시오. 다른 이들이 일시적인 쾌락을 좁게 두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구별되십시오. 거룩하게 분리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홀로 있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별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배가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의 뜻과 일치한다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분과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께서 당신 안에서 세우고 계신 것을 보완해 줄 사람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쉬십시오. 침묵 속에서 쉬십시오. 고독 속에서 쉬십시오.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이 계신 그 거룩한 공간에서 안식하십시오. 그곳은 공허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텅 빈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홀로 사는 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 인생의 가장 강력한 장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벗겨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남았을 때 당신은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니, 차고 넘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분의 임재로 가득 차는 그 지점에 이르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관계도, 어떤 동반자도, 어떤 인간적인 접촉도 영혼과 창조주 사이의 거룩한 친밀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결코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을 진리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감히 고독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친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고독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을 때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전략이며 거룩한 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보존하시기 위해 숨기시는 계절입니다. 어떤 싸움은 침묵 속에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기름 부음은 오직 은밀한 곳에서만 부어집니다. 어떤 계시는 소음과 혼란, 방해 속에서는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온전한 관심을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이 떠나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당신의 운명을 빚어서는 안 될 목소리들로부터 당신의 귀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실 때 당신에게는 다른 의견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과 언약을 맺고 계실 때 당신에게는 다른 관계가 필요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억지로 열어두려 했던 문들을 닫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꿰매려 했던 인연의 실을 끊으실 것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에 놓인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미래로 죽은 짐을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홀로 걸어야 한다면 걸으십시오. 당신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잃어야 한다면 그들을 떠나보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 속에 앉아 있어야 한다면 잠잠히 머무르십시오. 당신의 조용한 계절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침묵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서 당신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의 성품이 정제됩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의 믿음이 시험받고 당신의 힘이 태어납니다. 세상이 당신을 오해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멀다, 차갑다, 까다롭다고 부르게 두십시오. 당신이 변했다고 말하게 두십시오. 그렇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성장했고 깨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영혼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관계가 부활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연결이 신성한 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홀로 사는 것은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평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쓴뿌리가 아니라 거룩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 것에 계속 연결되어 있을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빛을 고갈시키는 것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요한 계절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소리로 일하십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가장 위대한 그릇들을 그들이 숨겨져 있을 때 정죄하십니다. 나무가 심어졌을 때 즉시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먼저 어둠과 침묵 속에서 땅 속으로 들어가 뿌리를 내리고 단단히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땅을 뚫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솟아났을 때 그것은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 안에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당신은 뿌리 내리고 기초를 다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이 몰아칠 때 당신은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울부짖을 때 당신은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관계를 우상화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사랑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목적 안에서 걷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홀로 사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평안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분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당신은 결코 진정한 쉼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창조주와 강한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결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혼자인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계절이 되게 하십시오. 잘못된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떠날 때 올바른 축복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들 중 많은 것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안과 명료함, 방향, 그리고 권능입니다. 당신 곁에 누군가가 항상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파트너의 인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증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창조주로부터 인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정을 고개 숙이지 말고 교만이 아닌 확신 속에서 걸으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어디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정렬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소명과 당신의 운명과 정렬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좁은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은 넓은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충분히 울었습니다. 충분히 자문했고 충분히 자책했습니다. 이제는 일어설 때입니다. 그 신성한 고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쏟아붓고 계신 그 거룩한 공간을 지킬 때입니다. 아무도 그곳을 침범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그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그곳을 방해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목적, 평안으로부터 당신을 단절시키는 그 어떤 관계보다 홀로 사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그 진리를 영혼 깊이 깨달을 때 당신은 이 계절을 골짜기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산으로, 힘의 장소로, 비전의 장소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장소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삶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현재에 바로 곁에 서 계십니다. 잠잠하십시오. 강하십시오. 신실하십시오. 군중을 따르는 1000명보다 하나님과 함께 홀로 걷는 한 사람이 더 큰 권능으로 걷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버려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더 위대한 사명을 위해 거룩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빚고 계신 것은 너무나 귀해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란을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기능장애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질서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안주할 때 당신의 영혼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할 때 당신의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 속 무언가가 이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초가 되실 때 다른 사람들이 떠나가도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변해도 당신의 기쁨은 더 이상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삶이 쉬워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굳건히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홀로 걷는 힘을 마침내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은 그것을 일시적인 좌절로 보는 것을 멈추고 신성한 전략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습니다. 그것을 단지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보물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은 결코 받을 수 없는 비밀과 지침, 사명들을 당신의 영혼에 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이 계절에서 걸어 나올 때 당신은 과거의 당신으로 걷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자로, 거룩한 것을 품은 자로, 무게 있는 말을 하는 자로, 불을 가지고 걷는 자로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당신은 결코 다시는 당신의 소명 아래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당신을 그림자 속으로 부르셨다면 빛이 오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빛이 올 때 그것은 단지 당신 위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까지 고요함 속에서 신실하게 걸으십시오. 침묵 속에서 춤을 추십시오. 고독 속에서 담대하게 서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단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로, 보호받는 자로, 깨어난 자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계절입니다. 부재가 아니라 풍요의 계절입니다. 결핍이 아니라 배움의 계절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힘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당신은 고독 속에서도 당신의 영혼에 부족함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항상 거기에 계셨고 결코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별들을 만드시고 바다를 명하신 바로 그 손에 의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독 속에서 얻는 것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홀로 걸을 때 당신은 신성한 리듬 안에서 걷습니다. 거룩한 정열 안에서 걷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권위 안에서 걷습니다.
세상은 결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 당신의 평안이 있고 그분 안에 당신의 가치가 있으며 그분 안에 당신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당신의 영혼은 진정한 집을 찾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혼자인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은 인도되고 당신의 마음은 보호받으며 당신의 미래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성소입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어떤 관계보다 진실로 더 낫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깊은 평안과 지혜와 힘이 고독의 시간을 걷고 있는 당신의